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장소에서 드리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한 번 더 1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이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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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사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여전히 육신의 안락과 세속적 가치의 마음을 뺏겨 믿음 없이 살아온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변 상황들로 인해 고통당한 아픔과 상처로 다친 마음을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화평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가며 고통과 두려움의 일상이 무너지는 우리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 주님 간섭해 주시사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와 국민들이 주의 공의로 바로 서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치유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되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길 소원합니다. 사자 담임 목사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듯이 목회의 심혈을 기울여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목양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깨달아져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날쌘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유난히도 추운 이 겨울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위로하며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흔적 속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한 수종자들 위로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문교회에 와서 내 식구가 다 온전히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내 신앙이 또 우리 가족의 신앙이 정말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너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제가 됐든 아이 엄마가 됐든 옆에 앉아서 찬양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옆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이번 주 주일 예배부터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자기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은혜가 중계에 대한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민수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김민수 집사님의 간증도 또 어제부터 이어지는 우리 육지훈 집사님의 간증도 정말 너무나 귀한 간증입니다.
참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제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참 저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문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이번 주 육지훈 집사님께서 해주신 간증 내용을 풀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큰 도전이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은혜가 중계,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있었던 300 기도용사 집회에도 조용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 영을 가다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도전되는 간증들, 은혜의 찬양들,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끄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영상 예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각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부 방역 당국에서 연말에 불필요한 모임들을 자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 3차 대유행은 막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는 그런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회복이 되는 그날 속히 여러분들께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기쁜 소식 빨리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선물 박스 나눔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가져다 주신 박스를 다 이제 불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참여하실지 몰랐는데요. 지금 3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0여 개가 나가고 이제 마지막 것이 모아지는 대로 이제 목적이 정해지는 대로 그렇게 택배로 발송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선한 사역, 여러분들 마음 열고 동참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오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우리 성탄 전야제를 비롯해서 성탄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기쁨 잔치를 보내게 될 텐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기본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요, 저와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그날 무엇보다 예배 드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가족이 모여 앉으셔서 성탄절 오전 8시부터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성탄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 시취가 주일 오후 4시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아 세례식은 평소 같으면 성탄절 예배 때 그렇게 베풀어지지만 올해는 이 상황 관계로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현장 예배가 드려질 때 그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할 텐데요. 유아세례 시취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을 여러분들 교회에 요청하시면 여러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교역자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공동체 이재민, 이미선 성도님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시공동체 최석중 장로님의 장남 명철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건강한 부부가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석중 장로님의 아들 결혼식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결혼식장에 참여 못하시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31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이 시간 2부 임마누엘 성가대를 섬기시는 이성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라진 심령 위에 메마른 심령들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깊이 깨닫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넉넉해서 넘쳐나서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에 주님 앞에 정성 들여 봉헌한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사르밧 거부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물질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혼해서 60년 이상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만큼 비밀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 하나가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소중하게 여기는 한 구두 상자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신신당부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구두 상자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도 마시고 절대 열어보지도 말아달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함께 쓰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이 구두 상자를 이제는 열어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그 상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상자 안을 열어보니까요, 실로 뜬 인형 2개하고 약 1,000만 원 되는 $10,000 가량의 돈 뭉치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 남편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서운하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은 실로 인형을 하나씩 떠보라고. 할아버지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한평생 그렇게 오래 살아오면서 나에게 화났던 적이 단 2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나직이 얘기하십니다. 아, 이 돈들은요, 그동안 만든 인형을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이거 웃으시는지 안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지금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만은 가볍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게 귀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해, 이 할아버지가 오해를 했죠. 오해는 종종 사소한 오해입니다. 웃음을 낳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이에서 오해는 종종 심각한 갈등이나 관계를 훼손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 논쟁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 잘못 이해했던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차곡차곡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세듀시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의 일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진보적이라는 의미가 유대편에서 보수적으로 유대를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 율법만을 성경,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장로들의 구전,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선지서랄지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난주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그룹을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 그룹이고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늘 이 바리새인들과 반목, 대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28절 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28절 상반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시작한 이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자신들이 믿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그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요,
자신들이 믿는 성경이 진짜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오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있었던 수혼법,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시형제 결혼법, 수혼법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가문이 끊기는 것을 염려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 자녀를 낳아 그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랑 결혼했는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랑 결혼하고, 셋째도 죽고 넷째랑 결혼하고, 다 자식이 없이 죽고 나서 이 아내마저 죽었는데, 부활을 해서 자기네들은 믿지는 않지만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내는 이 7 형제 각각과 한 번씩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럼 천국의 부활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상 이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왜?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구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야, 살아있다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정말 곤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 부활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사이다 답변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요,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시고 말씀에 대한 권위도 회복하시면서 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모세오경,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을 깨트려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시원 통쾌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언지를 함께 깨달아 알고, 제가 왜 이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의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3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두 부류를 갈라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the people of this age,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통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이 세상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 나라와 당신을 대적하는 안 믿는 이들, 세상 자녀들을 가리킬 때 보통은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저 세상, that age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이들, 이 사람들은요,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땅속에서 일어나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자녀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을 통칭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현세에 얽매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같이 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다시 결혼하고 죽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예수님 먼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천사와 동등이요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For they are like the angel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궁금해하시는 게, 천국 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 10대 모습으로 살게 될까? 아니면 40대 모습으로 살게 될까? 아니면 죽기 직전 60대, 70대 모습으로 살게 될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모릅니다. 천사같이 된다라고 해요. 기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천사가 된다는 말씀, 그렇게 예뻐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가 못 알아볼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면 이 땅에서 맺은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는 다 무효 처리되는 것입니까? 다시요.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동등한 군중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슬며시 옆에 분 눈치 못 채게 웃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우, 이 지긋지긋한 인간, 천국 가서는 안 봐도 된다니, 어우 속 시원해. 그러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멸망하는 지옥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 자녀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지, 이 땅에서 맺은 가족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가 다 무효화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서 저 천국에 가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 가서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들 다시 못 만난다라고 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단 신앙 미신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요, 천국 가면 네 부모님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그러죠?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 신앙을 주입하면서 부모가 거기 못 가게 말리면 저 사람들은 사단이다, 너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부 이단 신앙들,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큰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어로 어떻게 되죠? Faithful, trustworthy. 그 좋은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배우자,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예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활 이후에 이전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이요 이 문제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덧없는 이승의 삶에서도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금하셨으니 당신 몸소 맺어주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코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 제가 믿기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소망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곡해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죠? 모세오경, 모세율법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관한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고 계십니까?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랑 삼고 그들이 방패 삼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모세오경이 부활이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히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에 관한 기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의 시제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 거기서 그를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어 성경입니다. For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제를 잘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하였나니를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부르고 있다. 영어 성경은 he calls, 헬라 언어는 레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현재형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과거형이 아니라 모세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록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신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38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설명을 덧붙여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헬라 언어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죽어있는 무덤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다른 종교 창시자처럼 무덤을 남기고 간 그런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38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영어 성경입니다. To him all are alive.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우토라는 헬라 원어,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역격입니다. 누구누구의라는 역격 지시 대명사를 쓰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땅에 묻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때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존재는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두개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끄떡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하고 자랑했던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는 이 잘못된 관념을 산산히 깨부셔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요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죠?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고자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의 일부 경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모세오경의 그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봐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인기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흠집내려고 했던 게 사두개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를 예수님은 철저히 산산조각 내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에 대한 권위로. 너희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왜 너희 멋대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해서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전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 사이비에게 마음을 빼앗겨 몸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차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 자녀 관계, 분명히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 사람이라고 신고하고 부모에게 욕하고 매질하고, 여러분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읽으려고, 바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어야만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느닷없이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문제를 제기한, 부활 논쟁을 제기한 사두개인들과는 늘 대립하던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왜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 등장할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들은요,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도 믿었습니다. 영생도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잘 말씀하셨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늘 사두개인과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부활이 있네 없네, 천사가 있네 없네, 봐라 모세오경을 봐라, 있냐고 없냐고 서로 다투는데 자기네들은 못하던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왜 여기 서기관들이 등장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몇 절 뒤에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확장시키셔서 잘 말씀하셨노라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듯 보이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논점을 옮겨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잘못한 사람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과 누가 더 잘못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실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명백히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엄중히 책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지적하고 계시죠? 너 부활도 믿잖아. 너 영생도 믿잖아. 천사의 존재도 믿고 성경의 권위도 네가 믿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니? 왜 그토록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알고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호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알면서, 너희 곁에, 너희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면서,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교회 안 따로 교회 밖 따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양극단에 있는 두 부류를 아울러서 날카로운 지적과 책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잘못 곡해하고 있구나. 너희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편리에 따라서, 너희들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대로 성경을 이리저리 재단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한편에, 알고 믿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왜 하나님의 존재도 부활도 믿고 있으면서 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도 않고 이 땅에 매여서 그토록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너희 앞에 곧 닥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돌이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런 엄중한 책망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고 내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한 문화 맡은 청지기임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네 삶이, 네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인 양 그 무서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마치 큰아들 탕자처럼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은 요만큼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네 이익과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젖어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느냐? 돌이켜라,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부활 논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 선물 박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00분이 넘는 분이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교회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미 230여 개가 각 교회에 전달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들어오는, 가져다 주시는 선물 박스를 다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다 전달하고 그렇게 성탄을 맞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교회를 들러서 선물 박스와 또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선물을 목사님 사모님께 전달해 드리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데,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귀한 것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걸. 이곳저곳에서 감사하다고 전화 인사를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성문교회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섬기면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좋은 전통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앞서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 점에는 일부분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 안에 형제된 자매된 우리 많은 성도분들을 뵙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그런 은혜를 나누지는 못해도 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편하게 지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육지훈 집사님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계시대요. 여러분, 성탄절날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우리끼리 놀러 가자,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 앉으셔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부족하고 못난 저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향락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 헌금하시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여러분들이 성탄 헌금 해주신 것으로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이런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면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성탄 박스 가져다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우세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데 성문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 성탄절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우리가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이번 성탄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넘치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러한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비춰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문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내 곁에 살아계시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상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매 순간 기울여 나가는 참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 성경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한편에, 그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영생도 알고 있지만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 생명력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누가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의 쭉정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탐욕이나 채우고 자신의 욕구나 채우고 필요나 채우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르는 시험과 도전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알고가 쭉정이가 쫙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살아왔던 쭉정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털어내실 겁니다. 무서운 심판 앞에 처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인도하심의 능력, 공급하심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으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내용을 담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많이 반복했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평생에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호흡하며 통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찬양 속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아멘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멘. 하나님, 제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시는 이 엄중한 도전의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피하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 인도하심의 능력, 주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을 예배에 놓는 신앙,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전파되는 신앙이 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저 결단과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주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온갖 좋은 은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